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우리 한번 크게 어머니 아버지 크게 한번 불러봐야 알죠? 시작.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평소에 자주 하세요. 평소에. 예.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독교는 그냥 대놓고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이 굉장히 너무도 당연한 질문 같아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행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10가지 우리 10 커맨드먼트 10계명이 구약의 제일 중심되는 계명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계명으로 치면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 공경이에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부모 공경도 못하는 인간이라면 더 이상 사귈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러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우리가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셋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부모님 세워주셨어요. 부모님 잘 섬기라고.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지만 임금, 스승, 부모는 한 몸이다.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충성해야 돼요. 충성. 부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부모님 잘 섬기면 자녀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신다.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렇게 풀이를 해놨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거야 뭐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돼요. 그만큼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큰 복을 빌어주는 분, 기독교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기도와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대 때 나와갖고 벌써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출하는 청소년은 더 빨리 떠나 더 빨리 떠나.
금방 여러분들이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7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건데요. 부모만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손발이 다닳도록 그러죠. 손발이 다닳도록 진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한 번쯤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말고도 이유가 너무도 많겠죠. 그런 모든 이유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어버이 주일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 다 끝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본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본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영 어버이 주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강의를 어쨌든 이거 찾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아비.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추려다가 하루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또 필요한 말씀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이게 discipleship, 즉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러 가잖아요. 파송하잖아요. 샌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곳이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서 내적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외적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예수님 금 던지러 왔다, 불화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90%로 힘을 쓰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교회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10%, 20%, 30%, 90% 믿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목표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은 언제 끝나느냐? 이 분쟁이 언제 끝나느냐? 항복 내지 굴복해야 끝나요. 우리가 지금도 막 전쟁하는데 이 전쟁 저거 언제 끝납니까? 누가 항복하든지 서로 협의를 해야 끝날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부부지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종 다툼이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있는 걸 여러분 주위에도 보게 될 겁니다. 보통은 여자분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남자가 잘 믿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요. 어떨 때는 남편보다 믿음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남편들은 불만이지요. 저 여자가 나하고 결혼한 거야, 교회하고 결혼한 거야, 심한 사람은 목사하고 결혼한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있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너무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아내는 이 일로 마음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빨리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빨리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 마음도 달래야 되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지요. 가르쳐 줄 수도 없지요.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가 가정에 들어가면 이런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요구하세요. 왜? 우리한테 늘 니게 나는 몇 번째니 이렇게 묻는다고. 니게 나는 몇 번째니. 한국이 요새 막 그냥 요즘 시대가 다 미쳐 돌아가가지고 막 그냥 아내 말고도 세 칸을 다 두고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대. 그러면 그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거든요. 니게 내가 몇 번째야 도대체?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는 항상 always 1번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는 priority 1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네게 1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분쟁이네. 실제로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증명해 버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네 가족보다도, 네 가족이라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거창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걸려 있답니다. 명문고가 됐는데 그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너희들 막 좋은데 돈 많이 주는데 야 편한데 그런데 갈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안 가는 데 가고 월급 적은 데로 가고 하여튼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꾸로 다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려진 거 아닙니까? 부모나 가족이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거 가라 그래요. 부모가 반대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들 힘든 곳은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건 틀림없다. 왜? 가족들이 자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하니까 힘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들 보고 자꾸 그 힘든 데 가는 거 자꾸 말리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오늘 이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님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디딤돌도 가족이고요, 가장 큰 걸림돌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을 협박할 때 그 사람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요, 협박을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뭘 잡느냐? 가족들을 잡는 거예요. 자식을 협박하는 거예요. 아내를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 죽어, 네 아내 죽어. 이러면 대부분 다 넘어가.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가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협박한다고. 왜 그래요? 그게 통한다는 이야기야.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이런 정 때문에 이게 큰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발목 잡히는 일이 많아요. 더 나가지를 못해.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백제의 계백장군 이야기. 이게 660년 이야기입니다. 황산벌 전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백제가 이제 이 나라 운명이 다 해갖고 이제 끝장날 판인데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신라가 지금 왔는 신라는 지금 군사가 5만 명이고 이 백제는 5천 명입니다. 이거는 뭐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계백장군이 이제 죽을 각오하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알려진 거죠? 나가기 전에 자기 아내와 자식을 불러놓고 목을 쳤습니다. 아내 자식은 얼마나 억울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성산이 없어요. 거의 질 게 뻔해. 그러면은 전쟁에 지고 나면 그 포로된 자기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이 더 비참해질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이 가족이 제일 걸리는 거지. 전쟁에 나가려니까 가족이 제일 걸리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서도 내 가족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어디 전쟁 나 가족도 다 죽이고 그러지 말고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 국가의 운명을 내가 망칠 수 없다. 그래서 치고 나갔다는 건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백제 군사가 5천 명이요 4번 부딪히는 때까지 버텨냈어요. 사기가 이만큼 올라가고 우리 장군이 저 정도면 우리가 참 장군이 참 중요하죠.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족 아니겠어요? 여기 새벽 기도를 오든 엘리야 기도를 오든 어디 나오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큰 분량은 여러분 가족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 해야 돼. 왜? 여러분에게 혈연으로 붙여준 가족들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 나는 뭐 가족 말고 나는 나라와 뭐 민족과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먼저 뛰어넘는 거지. 뛰어넘으면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니 먼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가족의 특히 믿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제일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제일 아프겠죠.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지간에 아니면 며느리 시어머니야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 영적 전쟁이.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다.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고 세상적인 정에 매이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내세우면 다 살아요. 이게 신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결단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온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쨌든 예수를 먼저 믿으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여기 글쎄 같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사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좋은 분들 복입니다. 좋은 분들은 복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제 아내도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천사 같은 아내도 별로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게 암투병하고부터 제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더라고. 믿음의 어머니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 이제 부친이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니 혼자 남겨주셨는데 어머니가 가장 1번으로 기도하는 게 며느리 기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생명을 거기 바치겠다고 하시다. 내가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니겠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지금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어머니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나님은요 이 좋은 일을 위해서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인간관계의 끝판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부 간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이거 넘을 수 있으면. 의외로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가족들 불화 있는 집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알죠. 부부지간의 사이 안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은 집은 많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에도 안 보는 형제지간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이 가족들 가운데 불화한 가족이 많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를 이 설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를 제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어떤 주제예요. 좀 상식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수준에서 이 가족의 불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이거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불화가 많을까?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 아니면 불화할 일이 없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족이라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또 미움도 있는 거야. 왜?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한 공간 안에 이거는 1m도 안 돼. 좀 멀리서 봐야지 미인이고 좀 잘생겼는데 너무 가까이서 봐.
모든 실체를 너무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가리지를 않아요. 말을 스크린을 안 한다고. 1차적인 언어로 그냥 이야기하는, 내면의 욕구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발설합니다. 좋은 거면 얼마나 좋아요. 밖에서야 내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집에서야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안에 있는 이 묵은 감정을 집에서 가족들한테 쏟아낸단 말이에요.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들한테 제일 큰 상처를 받는다고. 밖에서 조심하는데 집에서는 조심성이 없어요. 그래서 불화하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냥 말과 행동이 막 나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면 원수가 되는 거죠.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산 같은 거, 이거 형제들끼리 유산에 얽혀갖고 지금 원수된 집이 많아요. 여기 왜 며느리 사위 이게 끼거든. 남의 집 식구가 여기 끼어들면은 이게 또 아주 이게 어려워집니다.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즘 창세기 보는데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인데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원수지간 됐잖아요. 왜? 재산 분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수지간 됐. 성경에도요 가족 불화가 엄청나게 많아. 다윗 집안도 다 콩가루 집안 같이 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의외로.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막 대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참 그래도 제가 관계를 뭐 하면 좀 오래 유지하는 이유가 막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 그러면 그 관계 금방 깨집니다. 사회적 대상에게 하는 정도의 예의를 가족들 간에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지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보통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이틀 만에 뭐 부러지는 사람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뭐 어떤 사람은 독해갖고 막 한 달, 1년 동안 2년, 3년, 4년 또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대. 와. 그리고 어떻게 한 지붕 안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위선자들이에요. 대단한 위선자들. 연예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요. 예. 그것도 재능이야. 그거 어려워. 예. 그런데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이야기 안 하니까 누구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자식들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자식들한테 막 엄마는 딸 붙들어 놓고 아버지는 아들 붙들어 놓고 너 엄마가 말이야, 너 아버지가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주고 나는 거는 자식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아이들한테 전부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갈등을 한번 겪었으면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이 자꾸 생길까? 원인들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파악을 안 해요. 외부 사람들은 막 그걸 연구하는데 가족들에는 똑같은 패턴이라 생각해 봐요. 저도 참 오래 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패턴이 똑같아. 안 고쳐. 부딪히는 지점에서 항상 부딪히고. 왜요? 안 고치니까 그래. 자기 자신을 안 바꿔. 가족을 막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조심해야 돼.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관찰하고 더 조심하고 더 분석하고 더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 남편, 자녀를 너무 쉬운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애들이 밖에서 훨씬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낙관적이에요. 가정에서 불안을 느낀 애들은 밖에 나가면 더 불안을 느껴요. 자신감이 없고 항상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면 다 같은 가족인 줄 아는데 가족도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 달라요. 내 방식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공감을 얻어서 안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답이나 어떤 걸 제시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족 관계도 가족지간에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 자녀지간에 자주 실수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면서 강압을 합니다. 부모 생각이 다 맞다는 착각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무조건 철이 없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에 거슬리는 말을 아이들이 하면 그걸 갖다가 반항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 어리다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애를 거칠게 억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심리의 압박으로 상처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나중에 좀 크고 힘이 세지고 돈을 벌고 아버지 엄마보다 나아지면 반항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아이들이 너무 세갖고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강하면 부모가 또 슬슬슬 매요. 애들 눈치 본다고 그런 부모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들은 거의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거의 다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한 박자를 늦춰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가정에서는 안 그러거든. 밖에서는 노력하는데 그냥 격해지면 긴장 쪽 붙어버리고 둘 다 죽는 거죠 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당신 이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잡아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막 몰아붙일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글씨를 적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무슨 글씨를 적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무슨 글씨를 적었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한 템포를 늦췄다는 게 중요해요. 막 몰아붙일 때는 한 템포를 무조건 늦춰야 돼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숨을 크게 쉬라잖아요. 근데 숨 실려가 어디 우리는 다 급해갖고 숨 실려가 어디서 그냥 막 다다다닥 하니 숨을 쉬세요. 앉든지 예수님 모양을 따라하라고 글을 적든지 무슨 그래도 좋아. 그냥 뭐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꺾인다니까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안 되죠. 연료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불난 있는데 거기다가 퍼부으면 뭐 그냥 불이 더 붙죠. 잠언 15장 1절 제 딱 책상 그 집에 옆에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왜 자꾸 불화 싸우냐 하면요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들 전부 다 쉬려 그래. 집이 안식처니까. 요즘은 더구나 뭐 남녀 서로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데 왜 여자만 밥해야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쉬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식사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빨래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쉬고 싶어 하면 누가 할까요? 그래서 역할을 정해야 됩니다. 역할을. 둘 다 맞벌이 하는데 뭐 여자라고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여자도 피곤한데. 서로 역할을 필요할 때 정해야 돼.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잘못된 감정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도 많이 싸우죠. 이게 주도권 다툼 많이 하거든요. 가치관이 부부지간인데도 달라. 제 아내하고 저도 다르더라고 보니까. 뭐 둘 다 다 자녀들 위한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서로 합의를 봐야 돼. 애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부부지간에 합의를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의외로 대화입니다. 스몰 토크가 없어요. 대화예요. 집에서 서로 피곤하다 보니까 대화를 안 해. 남자들도 그래. 저도 그랬어요. 사역을 정말 열심히 집에 들어가면 말하기 싫잖아요. TV면 남자들은 TV면 멍하게 본다 그렇게. 여자들은 할 말 하고 싶은 특히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은 남편 들어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자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말을 잘 못하죠. 이게 여기 제가 이민 또 와서 보니까 이민이 제가 이제 요즘은 또 꽤 오래됐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이제 신방 다니고 할 때 보니까 전부 컨비니언서, 세탁소 물론 이제 여기 주류사에 들어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부부지간에 서로가 다 24시간 일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를 돌볼 여가가 없어요. 우리 외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이들을 위한 거지. 왜 돈 법니까? 자식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어쨌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그냥 어쨌든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그냥 써가면서 말이죠. 예? 잘못하면 어쨌든 조롱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그걸 압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힘든 거라. 부모들이 있어야 말이지. 뭘 의논하는데 부모들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안정될 만하면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쯤 된다고요. 중고등학생쯤 된다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 특히 대학생 돼버렸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부모가 계속 일하다가 이제 들어와고 애들 이제 커서 이제 나도 좀 여유도 있고 나도 좀 몸도 좀 힘들고 이제 좀 이게 비즈니스 조금 정리하고 이제 집에 애들하고 좀 뭔가 관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화가 돼야 말이지. 이미 애들은 자기 세계로 구축돼 버렸어요. 요즘은 더구나 디지털 세대니까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이걸로 다. 그래서 평소에 스몰 토크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돼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좀 안 그러면은 스킨십도 자주 해야 돼요. 그냥 뭐 어쨌든 막 이리 치든 저리 치든 포옹하든 안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꾸 비벼야 돼. 예, 잘 잤니? 대답 안 해도 해야 되고, 예? 밥 먹었니? 학교 갔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뭐 어쨌든 간에 뭐 자꾸 스몰 토크를 하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자꾸 해야 돼요. 대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대화할 게 많은 거예요. 안 할수록 나중에 대화거리가 쌓여갖고 많이 할 것 같죠? 없어요. 대화할 게 없다니까. 자꾸 대화. 이제 이런 일부터 시작하는 게 불화를 화해로 바꾸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 참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일하는데 자녀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애들 중고등부나 청년부 하면 그런 걸 제가 대신 전해줘요. 부모 입장을 제가 설교자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대신 전해줘. 애들이 의외로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얘 애들은 몰라도 돼가 아니고 부모의 그 깊은 마음과 고민을 애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초등학생 어리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전혀 안 어려요. 제가 우리 막내 보면서 나 어린 줄만 생각했어요. 안 어려요. 전혀 안 어려요. 8살, 9살, 7살짜리도 시근이 여러분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해서 도움도 구하고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이러면 너 본심이 아니고 뭐 이러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요 의외로 충분히 부모를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사춘기 무섭죠? 엄마 갱년기는 더 무섭습니다. 이것도 분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저도 제 아내하고 한번 저는 다툴 일이 없는데 처음 다툰 게 난 몰랐어요. 내 아내가 갱년기인지를 몰랐어요. 왜 갑자기 저래 안 하던 행동을 하나, 안 하던 말을 하나. 깜짝 놀랐어요. 갱년기더라고. 몰랐죠. 그때부터 내가 갱년기를 연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칼럼에 내가 2번 냈잖아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다친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돈이 없으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내가 가족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여러분 어쨌든 기독교식으로 결혼했으면 다 이거 뭐 선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흰머리 뭐 어떤 머리가 될 때까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인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자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잘하는 편입니다. 잘합니다. 요즘은 잘합니다. 애들 중에서도요, 고맙다,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그 애가 훨씬 보기 좋던데요. 해야 되더라고. 해야.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옆 사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봐요. 무턱대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박광 집사님은 제대로 해야지 이제 부부잖아. 예. 아니 진짜 자꾸 해야 되더라고 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어머니 누굴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룻과 나오미. 룻기에 등장하는. 먼 타국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객지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도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시켰습니다. 며느리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시엄마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얘들아 나는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는지 벌하셨는지 내가 이렇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들 그냥 여기 살아라. 내가 너희들 데려갈 면목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큰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게 룻기의 핵심 구절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엄마 따라서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는 가장 어려운 그 엄마 따라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며느리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도 축복합니다. 필요해. 이게 며느리 잘 얻어야 돼. 예? 며느리도 잘 얻고 어쨌든 사위도 잘 얻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어쨌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룻 같은 며느리 만나면 돼요. 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격려와 힘이 된 게 이 룻이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이 결정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놔 버리잖아요. 결국 마태복음 1장이 룻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신앙은 여러분 모든 걸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항상 함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있으면요 한번 해봐요. 며느리하고 시엄마가 붙들고 기도하면 이거는 세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화했던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전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요 남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역전시키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토론토 구미교의 모든 가정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